안녕하세요. 7월 12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사회를 맡은 김하온 랩런트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루터기 찬양하겠습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배롭게 만든 이름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위 온 세계 살릴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죄 보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보다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에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지 랩런트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재앙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받은 응답을 감사로 기억하고 현재 응답을 누리며 받을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게 해주세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랩런트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태정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준형 랩런트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은 데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김태성 전도사님께서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라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볼 것은
렘넌트들이 이 중요한 세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의미를 먼저 확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유월절은 과거와 관련이 있고요. 또 우리 구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유월절이 뭐냐? 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는 사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는 사실은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 결국 무슨 말이냐? 나는 창세기 3장 사탄의 종노릇하며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피, 즉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오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했는데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 모든 국가에서는 저 사람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이 사막은 낮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위험하고 밤에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위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광야에는 불뱀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키셨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마다 먹이시면서 완전히 지켜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물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당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농사를 짓고 그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농사짓게 하시고 또 그 열매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 그게 맥추절이었고요. 세 번째로 수장절은 어떤 날이었냐? 수장절은 이제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한 해 농사를 다 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다 추수를 하고 저장하는 날, 그날이 바로 수장절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유월절 구원받아서 맥추절,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다가 결국에는 천국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이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 천국을 의미하고, 그래서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이거는 내세의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월절은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이 은혜를 누리는 것, 맥추절은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과 관련되어 있고요. 수장절은 미래, 천국과 관련된 축복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맥추절, 지난 한 주간이 맥추절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맥추절에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자, 그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맥추절 시내산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날,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체험하고 구원은 받고 출애굽은 했지만 실제로 영적인 노예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 해방은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뭐가 죄인지, 뭐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계속 출애굽은 했지만 세상의 풍속을 따라 그대로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애굽에서 가졌던 종체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영적인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친히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하시는 것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된 내용이고,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주신 날, 그래서 시내산 사건은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다. 이게 바로 맥추절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죄 속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지?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들을 주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사건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었고, 그래서 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속고 넘어지고 자꾸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꾸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자꾸 욕심부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내 인생에 필요한 구원의 필요성,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눈에 안 보이게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런데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뱀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맥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사건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성령의 날. 6월절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언약을 주세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께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제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거든요. 자,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요, 실제 이 맥추절에,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그 맥추절,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인류 최초로 처음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성령의 날. 바람 같은 소리도 나고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고, 처음으로 마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도 못 믿고 여전히 두려워 떨었지만 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때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려고 수많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집 주변에 모인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막 저 사람이 술에 취해서 막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는 것 같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 맥추절의 언약으로 성취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맥추절 실제로 어떤 일이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성령의 날.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구약에서는 시내산 사건,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을 주신 날이었고요. 이 맥추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온전히 기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성령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추절에 어떤 이 응답을 누려야 되냐? 세 번째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전도의 날입니다.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첫 열매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면 되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전도의 날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너희가 구원받은 그 즐거움을 나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잔치를 열고 초대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하고 그래서 혹시 누군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잔치를 벌여줬냐 그랬을 때 묻는다면 그래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잔치를 베풀고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맥추절을 지켰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전도의 날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냐? 자,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나만의 서밋 타임을 회복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우리 랩런트들 집에 혼자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자연스럽게 게임 많이 하고 TV 많이 보고 얼마나 영적 상태가 메말라지고 황폐해졌습니까? 자, 그러지 말고 가장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방에서 혼자 찬양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혼자 기도 수업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나에게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막 회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맥추절이니까. 내가 한번 우리 어머니 대신 설거지 내가 한번 해보고 또 내가 우리 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 대신 내가 집 청소도 한번 해보고 왜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이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안마도 해줄게. 내가 용돈 모아놓은 걸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치킨 내가 잔치를 열게.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작은 실천 도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는 작은 실천.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세요. 주변에 혹시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다가가 보고 혹시 학교에서 잘 못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다가가서 한번 인사해주고 가서 같이 어울리고 주변에 혹시 연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고 여러분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원 갈 때 딱 새콤달콤 사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뿌려주고, 혹시 물어본다면 너무 뭐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도 이번 한 주간에 카페 가면 커피도 사고 랩런트 만나면 밥 사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전도의 날, 왜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니까요. 결론으로요,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어떻게 맥추절을 준비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맥추절을 가슴에 품고, 그래, 이 즐거움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냐. 우리 교회는 매년 맥추절마다 돼지를 잡아서 함께 온 교회가 나누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는 어떻게 맥추절을 통해서 이 즐거움을, 이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고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친구도 한번 초청해서 페스티벌도 한번 열어보고, 또는 뭐 가정에서 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포럼해보고,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반별로 포럼해보고 미션도 한번 잡아보고,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것들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맥추절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내년에는 함께 준비하고 함께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6월절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맥추절 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시고, 또 수장절 구원의 축복, 또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필요성 완전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맥추절을, 또 이 맥추절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 귀한 랩런트 전도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구원의 이 즐거움을 회복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정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고 우리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며 하나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어떻게 이 맥추절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며 전도운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하명 랩런트가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운동 2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시 손을 깨끗이 씻어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랩런트 다락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랩런트 다락방으로 모여서 한 주간 붙잡은 말씀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포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행복 문화 캠프는 기획서를 제출해 주시되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되는데요. 각자 있는 현장에서도 예배의 흐름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미디어는 조금 줄이고 알차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계획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7월 12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